전지하신 거, 무소부재하시다.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13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신다, 알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1절에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나의 내장, 스플랑크스는 심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기에 그 지으심이 그저 신묘막측할 뿐이며, 그러니까 지금 모태에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참 신묘막측하다. 요즘에는요 카메라가 발달돼서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뭐 세포 분열서부터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MRI나 뭐 CT 촬영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둘째가 이제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나? 그때 CT 촬영해서 보는데요. 뇌 속에 있는 실핏줄 있죠? 그것까지 다 찍혀서 보여. 저도 한번 찍어봤잖아요. 그 홍합 독 때문에 이렇게 가서 찍었는데, 이 목 뒤로요 손가락 굵기만한 이게 2개가 올라가요. 혈관이 그렇게 굵은가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원장님이 보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비타민 C를 먹으라고 그렇게 원장님이 이제 처방을 내려줬어요. 산소 부족. 그때 이제 2시에 일어났을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잠을 좀 더 자죠. 일찍 자고. 그래서 신묘막측,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묘하심을 나도 잘 알고 있노라 노래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요, 그 수영하는 법은 뭐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로 수영을 하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또 운전면허 딸 때 우리가 필기 시험 보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실기는 또 달라요. 그렇죠? 실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도 제가 연습시키고, 우리 처제도 연습시키고, 우리 큰아들도 연습시키고, 제가 다 연습시켰는데, 뭐 부부끼리 연습시키면 싸운다고 그러죠. 저는 안 싸웠어요. 갖다 들이받으면 차는 사면서부터 준 거다. 그리고 안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또 하나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벌은 짧아도 경험으로 알아서 실제로 교수, 실기 교수가 있죠. 실기 교수. 그래서 지금 헬라어에는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을 오이다. 그리고 경험으로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가족 간에 또는 서로 교제하면서 사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저희 교회가 한 10년 이상 되니까
사람들을 알잖아. 아, 저 사람 성격이 어떻구나 그런 걸 알아.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노스코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주례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태어날 때도 제가 있었고 신랑이 돌잔치 할 때도 있었고 학교 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성장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주례를 설만하다. 그렇죠. 신랑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장가갈 때까지 쭉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1절에서 4절까지 1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능력을 내 영혼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몸 구조에 대해서 뇌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꿈꾸는 거 요새는요 꿈꾸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흑백으로 찍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칼라로 찍습니다. 꿈을 칼라로 찍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CT, MRI 이런 이게 CT, MRI를 찍는 게 뭐냐면 암 찾는데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촬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거를 창세전 선택, 예정 이렇게 하고 이게요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 창세전 선택이냐 예정이냐 아니면 창세 후 선택이냐 예정이냐 그거 아주 복잡.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중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죠? 영생을 말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그것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담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선악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것도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너는 그 일을 하고,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장례식, 육신의 장례식을 치르게 하라. 그래서 생명이요 5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1번에서 5번까지. 그래서 5번의 생명은 식물인데 모든 동물의 밥이며 동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식물을 밥으로 먹고 지배하며 사는 동물은
4번 생명, 식물은 5번, 동물은 4번, 그리고 동물을 지배하는 인간의 생명을, 사람을 3번, 3번의 생명, 사람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지배하는 2번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천사들이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흑암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처음에는 1번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 3번으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3번은요, 아담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생명처럼 영생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1번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으로서 2번의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2번 악한 영들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도망가리라. 근데 이게요, 도망갔다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여러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아들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면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대안은 아니다. 다시 또 찾아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깨끗이 청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면서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청소된 방이 돼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빈집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할 때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 아담의 생명으로 살다가 아담의 생명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태어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죽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무거운 근심, 무거운 짐이 뭐냐면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게 큰 근심이었어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제 심정이 그래요. 교회 밖에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 안에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큰 근심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걸 택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볼 때는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운동하고 공차로 나오나 봐요. 근데 저보고 왜 운동하러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방 중이라고 그냥 돌려대서 핑계 돌려댔는데, 사실은 지금이 공차일 때예요. 지금이 여름 휴가 갈 때예요. 여름 휴가 가서 막 동영상을 올렸더라고, 우리 친구 목사가.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차일 때가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여름 휴가를 갈 때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게 큰 근심으로. 예, 그래서 뭐 박옥수 목사 구원파의 뭐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구호 외치면서 거듭남의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예.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전도사 때 구원파가 저한테 여자가 딱 붙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 받고 많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 진동, 각종 은사, 입신, 이런 성령의 응사를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강조할 때 순복음교회는 강아지도 방언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새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이제 20도 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한사랑교회도 성령 운동 뭐 강조하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은사도 나타나고 막 죽은 자를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고 하는 성령 운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찬양 인도한, 전도 축제 때 찬양 인도한 그 자매가 맨 앞에 앉아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나가는데, 이상하면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뭐 성령 운동한다, 은사 뭐 이거는 굉장히 속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늘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 부흥사의 말로가 좋지 않다. 왜 좋지 않겠어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라도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죽은 자를 살려내도 속지 말라는 거야.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요, 한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TV 방송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자, 보세요. TV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의 생활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술 마실 수도 있지, 뭐 여자 문제 남자니까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성령 운동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만 강조하다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엑츠에 가면 연합신학대학원이니까 초교파인데 장로교 출신, 순복음 출신 맨날 싸워. 왜 그래요? 장로교 출신은 말씀만 강조해. 말씀, 아카데미, 공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이런 걸 막 강조해.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해. 둘이 만나면 싸워요, 맨날. 순복음 출신들은 기도 안 한다고. 장로교 출신들은 기도를 안 해. 거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공격해. 장로교들은 쟤네는 공부를 안 해. 성경을 몰라. 그래서 맨날 거기. 성결교단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면은 한국 교회 연합 모임에요,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싸워서 그 연합회 무슨 장이 있잖아요. 성결교 목사님들이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한국교회 연합회 회장까지 하셨는데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가 학벌이 짧아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거 모르냐? 하고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간증을 써서 내야 되는데 입학할 때요, 중생의 체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대답 못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면접을 해요.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대답을 못해요. 이제 이렇게 두세 명씩 들어가서 면접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출입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나의 가는 길과 모든 행위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의 심장도 어떠함도 아신다. 사실은 의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환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시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주치의가 있어요. 그 주치의가 이기택인가 그 어느 정치인하고 이름이 같은데 그 얘기했죠. 제가 왜 2시에 일어났냐면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2시에 일어난 건데, 그 목사님이요 이제 6학년 때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겨울방학인데 어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새벽 기도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한다고. 근데 어른들하고 같이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1시간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6학년 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재미난 현상이 뭐예요? 새벽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벽에 안 나오셨다. 김장로님. 이건사님이 새벽에 안 나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1시간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 몸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방을, 몸속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처방이 뭐냐면 새벽 기도 처방을 해요. 새벽 기도.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면 새벽 기도 20일 동안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그러다가 하루를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새벽 기도 처방을 하죠, 이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돈도 많이 버시고 노무현 대통령 주치의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속에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도 은사가 나타나면 몸속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오장육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것을 다 고쳐주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육신의 생명,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속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00% 맡기면 100% 책임지시는 거예요. 50% 맡기면 50%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지만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가 큰 근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신의 발자국하고 친절한 계시로 최고의 선물은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은데 최고의 선물을요 자기가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보내고 제가 기도하는 초등학교 친구한테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뭐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본인이 읽고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안고 설을 아시고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